룻기서를 하겠습니다. 룻기서 찬양, 개사 찬양한 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룻의 결심 이게 룻기의 개사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룻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3권의 88쪽입니다. 88쪽 룻기서. 네, 룻기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효성이 지극한 룻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룻기 이스라엘의 한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협의적인 작은 목적은 뭐냐면 효성이 지극한 룻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의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뭐냐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그 가정을 구원하고 구원 사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거가 이 룻기서의 목적입니다. 기록의 목적. 그래서 이 룻기서 우리가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9쪽이죠. 우리 성경책으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때도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에 룻기가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사시대 때에 정말 아름다운 등불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룻입니다. 룻. 그래서 이 어두운 암흑기와 같은 이 사사시대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도 사사시대 때 쓰여진 책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냐면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또 아내는 나오미와 그 다음에 아들 말론과 기륜. 자, 그래서 이제 룻기를 보면은 룻기는 4장까지 있죠. 그래서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는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룻의 등장이고 그다음에 4장까지 있죠. 3장에서 4장까지는 보아스와 어떻게 사랑을 맺으면서 또 결혼까지 꼬린을 하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이 룻의 가정이 모압으로 갑니다. 왜? 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기근도 들고 흉년이 되니까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 식구가 지금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자, 누구냐? 엘리멜렉, 아버지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엄마, 그 다음에 아들 말론과 기륜. 이렇게 네 식구가 어디 땅으로 간다? 이방 땅? 모압으로 갑니다. 원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라.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 다
다른 나라를 가면은 이방 나라에 가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가면 거기 문화, 거기에 또 종교, 거기에 물들다 보면은 동화되고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땅,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에만 딱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나가면 안 돼. 근데 나갔다 해서 나오미예요.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서 나갔다 해서 나오미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나갔다 해서 누구다? 나오미 가정이 이렇게 나간 거죠. 어디 나라로? 모압으로.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왜 베들레헴에서 왜 가요? 뭐가 들었어?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 간 거예요. 이민 간 거지. 이주로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엘리멜렉 가정이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흉년이 드니까 어려우니까 모든 거 다 재물도 가지고 다 짐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갑니다. 이주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징벌이 뭐냐 세 가지.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고 또 기근은 뭐냐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기근이 오죠. 그 다음에 질병,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 더 뭐가 있어요? 지진.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아주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도 흉년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로 외국에서 뭐고요? 이방 나라들이 많이 침입을 해오죠. 전쟁이 막 일어났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룻기서에서는 이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어서 너무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모압 땅으로 이주에 갑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방 나라로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생각하면서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몇 명이 갔어요 지금? 4명. 엘리멜렉, 남편은 엘리멜렉, 부인은 나오미, 아들은 말론과 기럨.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자, 가가지고 갔는데, 자,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네, 거주한 지 이제 거기서 살은 지 한 10년이 되었어요. 10년이 되었는데 먼저 남편이 죽었어. 남편 이름은 누구야? 엘리멜렉. 남편이 먼저 죽고 또 그 후에 10년이 지나면서 누가 죽는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또 두 며느리 다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과부 신발 3컬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과부 신발 3컬레. 과부가 되었다. 나오미 남편 죽었죠. 말론과 기럨 다 아들들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죽었으니까 이 여인들이 이제 오르바 또 룻,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흉년이 들어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도록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또 흉년이 이제 풍년이 될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피해서 간 거예요. 그게 잘못이지. 그래서 우리가 토끼가 무서워서 피하면 뭐를 만난다?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짊어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피해서 나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 더 큰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랑이는 뭐냐?
남편이 거기 가서 죽게 되고요.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더 큰 환난을 이렇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년 정도 살다가 안 되겠다 보니까는 이제 이 베들레헴에 이제 또 거기가 또 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 두 가부 며느리에게 오르바하고 룻에게 야 너희들은 이제 내가 이제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젊었지 않냐? 젊으니까 이제 재혼을 해서 이 모압 땅에서 살아라.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살아라.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아유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또 이제 참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참 이 며느리들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아니다. 니네들이 청산갑으로 늙어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류했더니 오르바는 맞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그러면서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오르바. 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지.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엄마 저희 고향에 안 가고 어머니 고향으로 안 가고 자기는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룻은 그동안 신앙이 많이 이제 시어머니가 신앙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룻은 뭐냐 하면은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거기 모압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룻은 급고 반대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 1장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과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어머니 나 가라고 그러지 마요. 나 어머니 따라가고 싶어요. 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나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시어머니지만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어요. 난 어머니 따라갈까요? 어머니 나 지금 모압 땅에 남아있으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어머니 끝까지 나 따라갈 거예요. 이러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룻의 결심.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이 1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갔더니 참 그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토끼를 피해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가정에 환난이 임하는데 식구들이 다 죽지요.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됐어요. 자, 그게 21절입니다. 1장 21절 돌아오는 장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제 이 베들레헴에 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뭐 나옴이 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옴의 뜻이 희락이에요. 기쁨. 그런데 야, 나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 내가 나갈 때는 막 재산도 가지고 나가고 나의 남편, 우리 아들들 다 데리고 나갔지만 내가 올 때는 재물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여기 그랬죠? 풍족하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비어서 들어왔다. 재물이 다 없어졌어.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게 되었고 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징계로 이렇게 환난을 만나게 했다. 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나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과 시험이 아주
정말 10년 동안에 재물은 다 없어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렇게 세 가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한 신발은 어디로 가요? 모압 땅에 남아 있고 두 신발 신은 사람만 이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자, 그동안 이 사람들은 이 우리 나오미는 뭐냐 하면은 나오미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이방 여자들 며느리에게 거기는 그 모압 땅은 무슨 신을 신었냐면 그모스 신을 숭배했어요. 그모스 신이라니까 자꾸 신었다고 그러네. 그모스 신을 숭배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모스 신,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이다. 한번 그모스 신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그모스 신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모스 신은 자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 암몬은 무슨 신? 몰렉 신. 근데 이 그모스나 그 몰렉이나 모압에 가면은 그모스 신을 섬기고 암몬에 가면 몰렉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이 굉장히 가증한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려. 그래서 저 몰렉 신이나 그모스 신이나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아이를 막 불에 태워서 막 드리죠. 그리고 자 여기 또 거기는 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아이예요. 여기 조그만 아이가 있어요. 아이나 사람을 이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하나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흑백으로 한번 봤어요. 흑백으로 좀 이거는 좀 더 잘 보이죠? 이게 그모스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뭐를 지금 바쳐? 아이를 바치죠. 아이나 뭐 맏아들이나 딸이나 이렇게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가 아니라 무슨 신? 그모스 신에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압하고 암몬은 롯의 딸들이 난 자손인들이죠. 그죠? 룻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네. 모압하고 암몬은 누구의 자손들이다? 롯의 자손들. 그래서 모압, 암몬. 그래가지고 그 신들이 그 암몬은 몰렉 신, 또 이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인신 제사를 드린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압에서는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 그 종교도 버리고 완전히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이 룻은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이렇게 지금 룻의 결심 따라오는 거죠. 어디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시어머니 사는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근데 그때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베들레헴에 지금 유다 땅에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줍습니다. 이제 2장에서 이제 이 룻이 참 어렵게 지금 시어머니하고 같이 왔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룻은 효성이 아주 지극해가지고 어머니를 또 이렇게 복양하고 하려고 뭐를 하냐? 이삭을 주어요. 자, 이삭 줍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룻이 이렇게 이삭을 주어요. 근데 이 이삭을 2장에서 줍는데
어느 집에 지금 갔다 아주 유력한 재물도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보아스 집에 가서 보아스가 농사짓는 그 추수 밭에 가서 지금 추수 때가 그때가 이제 추수 시작할 때거든요. 그때 그 베들레헴에 가서 자 지금 이삭을 주어요. 그래서 그 누구네 지금 논이다 보아스. 보아스의 그 거기에 가서 친족 보아스의 가정에 가서 보아스가 농사짓는 그 보리도 추수하고 또 얼마 있으면 또 밀 추수를 해요. 그럴 때 계속 거기 가서 이삭을 주어요. 누가? 루시. 그게 2장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루시 누구를 만나느냐? 보아스를 만납니다. 자, 우리 그래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그래서 그 보아스 밭에 가서 지금 추수를 하는데 거기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누가? 루시. 자, 누구에게 잘 복양을 해드리려고? 어머니, 시어머니, 누구? 나오미. 거기서 지금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보아스가 농사짓는 밭에 우연히 갔다 그랬는데 우연은 우리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우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밭에 지금 갔습니다. 보아스가 농사 짓는 보리밭 추수 때 거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이라는데 하나님의 미리 준비하신 기회야, 기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누구네 집에 갔다고요? 누구네 밭에? 보아스 보리밭 거기를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2장 우리 11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지. 자 7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모압 땅에 가서 다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와서 빈털터리로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지극히 효성이 지극한 이 루시 어머니를 위해서 아침부터 보아스의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정말 잠시 집에서 쉰 거 위에는 계속 이삭 줍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이 이렇게 막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보아스에게도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거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는 이 소년들에게 자기 일꾼들에게 야, 그 이삭 막 다 줍지 말고 좀 남겨놔라. 그래가지고 이 루시 이 소녀가 많이 주워가도록 그래서 그 가정에 배불리 먹도록 그렇게 하면서 많은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그 율법에 보면은 이삭을 다 줍지 말라 그랬어. 좀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좀 흘려놔야 추수 때 가서 이렇게 먹지. 너희들만 배불리 먹지 말고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 다 거두지 말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주워서 그거 연명하도록 그렇게 좀 남겨놓으라 그래요. 근데 이 보아스는 이 루시 효성이 깊은 것을 알고서는 더 많이 남겨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룻과 누구의 만남이다? 보아스하고 만났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2장 20절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제 가서 보아스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많이 주워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막 보아스가 이렇게 잘해줘가지고 그 소년들 그 사환들이 막 일꾼들이 이삭을 많이 남겨라서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 걸 다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인데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는 재산도 많고 또 뭐다?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고 덕망이 있는 그런 보아스로 소문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제도. 그것은 고엘은 뭐냐? 되찾다, 되찾는 거예요. 무르다, 또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고엘,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업을 물으느냐, 이어받느냐, 가난한 혈족에 땅을 사줘야 돼. 기업 물을 자는 가난한 친척 중에 땅을 판다 그러면 그 땅을 사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안 있게 하고 자기네 사람에게 친척에게 계속 있게 하는 거예요.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당한 피해를 봤을 때 자기 친족 중에서 부당한 피해를 봤을 때 손해를 봤을 때는 그가 복수까지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되느냐?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게 계대 결혼이죠. 계대 결혼. 그래서 고엘의 자격은 혈연 관계여야 된다. 친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해서 해야 돼. 억지로 안 돼요.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돼. 자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엘로에서의 능력을 구비해야 돼. 어떤 능력? 재력이 있어야 돼. 재력. 왜? 땅 같은 거를 판다 그러면 사줘야 돼. 그 다음에 그 사람 피해봤다 그러면 물어줘야 돼. 그래서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물의 능력, 재물이 많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덕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엘이 되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고엘, 기업을 물을 자. 그런 사람은 자격이 뭐가 많이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재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덕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에 피해를 당했을 때 그거를 책임져 줘야 되고, 땅을 판다 그러면 그거를 사줘야 되고, 또 뭐예요? 계대 결혼. 또 그 미망인이 죽었을 때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줘야 돼요. 계대 결혼이죠. 그렇게 고엘 제도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 잘 해야 된다. 잘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효성이 지극한 룻을 소문을 통해서 이 보아스는 들었고, 그 다음에 참 열심히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효성이 지극한, 우리가 5월 달에는 가정의 달로서 어버이 주일이 있죠. 그때 이 룻기를 많이 설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효성스러운 며느리 누구예요? 룻. 그래서 또 시어머니라고 막 자세하고 굴림하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먼저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그 며느리는
또 부모, 시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자, 그래서 효성스러운 룻을 볼 수 있는데, 효성스러운 룻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룻을 통해서 룻의 가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거. 구속사적 역사가,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거는 구속의 역사도 되는 거예요. 구속하다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 그래서 진정한 고엘은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을 구속하여 탈출해 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이스라엘이 거기서 와서 살게 하고, 또 신약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엘이 되어 주셔 가지고 우리들을 샀어요.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 가지고 이제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업을, 영원하신 기업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기업을 계속 잇는 거예요. 그 친족으로 말미암아 그냥 땅을 잃어버렸다든가 자녀가 없다든가 그러면 그 친족에게 다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 자, 그래서 효성이 지극한 이 룻을 볼 때,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에 있죠? 5계명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10계명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계속 이어져 오고 10계명은 지켜야 돼.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고 지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이 윤리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 10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10계명을 쉽게 외우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1은 일다예요. 일다. 그 다음에 2는 이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2우고 3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4는 안식일을 엄히 지키라. 죽을 사. 예전에는요,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였어. 그래서 죽을 사, 안식일, 그렇게 연결해서 하면 쉽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안식일이 우리 신약시대 때는 뭐가 돼요? 부활절이, 부활의 소망을 하면서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 지키면 한 번, 두 번 자꾸 빠지되면 믿음이 떨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세상 길로 가다가 또 지옥까지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4계명은 뭐다? 안식일을 지키라. 자, 죽을 사.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듯이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오늘날에는. 자, 5계명은 자, 오래 살려면 누구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그 생명이 길게 간다. 장수하리라. 자, 6계명은 6은 살인하지 말라. 우리 육체를 살인하면 안 돼요. 자살해도 안 되고 남을 살인해도 안 돼요. 6살. 그 다음에 7은 7간. 7계명 하면 간음이죠. 7계를 범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 77 맞은 사람이 간음하다가 바람 피다가 가정이 깨지면 안 돼. 7간. 그 다음에 8도. 도둑질 하지 말아요. 와, 어떤 사람은 8도를 누비면서 막 도둑질을 해. 보니까 막 요즘에 막 금값이 올라간다니까 막 8도를 누비면서 막 금방을 다니면서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8은 8도 강산. 8도를 누비면서 도둑질 하지 마라. 자, 9는 거짓말. 자, 야, 구역질 난다. 내가 거짓말 너무 시키니까 내가 나중에
구역질이 다나. 9계명은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10계명은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자, 10탐.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집을 탐하지 말고 내 집에 있는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짐승들까지라도 어떤 소유라도 탐을 내지 마라. 그게 이제 10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외우느냐? 식탐. 우리가 식사할 때 탐내면은 과식하면은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탐을 내지 마라. 10탐. 모든 소유, 이웃의 집을 탐나지 말고 모든 이웃에 있는 소유들을 탐하지 말라. 자, 그래서 1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계명은 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다. 그 다음에 2우. 이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섬기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3이 내가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자, 3, 2 이름. 세 번째는 이름,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4 죽는다. 뭐 안 지키면 안식일. 지금의 오늘날에는 주일, 죽을 사. 그다음 5 오래 살려면 뭐를 공경하라? 오부. 그다음 6 내 육체를 살인하지 말라. 7간 77 맞은 사람아 왜 간음행위를 해가지고 집안이 풍지박산 나냐. 7간 8도 도둑질. 8도를 다니면서 왜 도둑질을 해? 8도 9 구역질 난다. 뭐를 하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식탐. 자, 탐욕.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먹는 것도 탐하지 마. 먹는 거 너무 탐에다가 과식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야. 식탐 해듯이. 자, 10계명에서 10은 탐욕.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모든 짐승까지라도 어떤 소유라도 탐내지 마라. 10탐. 자, 이렇게 하면 쉽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1다, 2우, 3이, 4안, 5부, 6살, 7간, 8도, 9거, 10탐. 이렇게 하니까 외우기 쉽죠? 네?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아니, 어느 정도 내용을 알잖아. 자, 한번 10손가락 내밀면서 해볼까요? 자, 1다 시작. 일단은 하여튼간 다른 신을 섬기지 마야 돼. 자, 1다. 그 다음에 2우상 섬기지 마.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형상. 그 다음에 3, 2 이름을 망령 때 읽었지 마. 4 죽을 사 안식일 4안. 그 다음에 오래 살려면 뭐 해야 된다? 부모를 잘 섬겨고 공경해야 된다. 그 다음에 6살 육체를 살인하지 마라. 7간 간음하지 마라. 8도 도둑질 하지 마라. 구역질 난다. 9거 거짓말하는 사람 자꾸 사귀다 보면 너무 구역질 나요. 9거 10탐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고 모든 소유를 이웃의 소유들을 탐하지 말라. 식탐 그러면 돼요. 이제 식사 먹는 거 너무 탐하다가는 비만도 걸리고 뭐요? 과식하면 독이 되잖아요. 식탐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자 10계명 외우는 거 알겠죠? 네. 이거 한번 지우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지우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못할 건데. 저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저랑 같이 하면. 자, 자 10손가락 내밀고 1단은 1다 다른 신, 2우상, 3, 2 망령 때 있었지만 나는 4 죽을 사 뭐야? 4안. 오래 살려면 5, 9 육체를 살인하지 마라. 6살. 자, 77 맞은 사람 간음하지 마. 7간. 8도를 누리면서 도둑질하지 마라. 8도. 구역질 난다. 거짓말하니까 9거. 10탐. 탐욕을 부리지 마라. 네. 어떻게 외워지죠? 네. 이렇게 해서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 룻은 효성이 아주 지극했어요. 몇 계명을 잘 지킨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 5부.
오래 살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땅에서 길이라고 했어요. 5부.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장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임채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은혜 주시되 특별히 목요일을 기억하시고 허락하사 하나님 또 우리 원장님 더불어 또 우리 권목자 귀한 목사님 세우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연구하며 또 은혜 받으며 또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일수록 저희들 더욱더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을 전하는 정말 이한 시대에 참되고 지혜로운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돌아갑니다. 섬기는 교회 가정 또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정말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교회와 주의 종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간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